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늘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으로서 마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날마다 늘상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혁을 마치 기념일을 통해서 기억하는 정도로 인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오늘 새벽과 같은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개혁은 어떤 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에서 교정 또는 개선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정치적 개혁이 있고 제도적 개혁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혁이 있습니다. 종교에도 개혁이 있죠. 개혁은 다양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개혁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우리에게 그 개혁의 기준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현대화시키는 것으로서 개혁을 말하고 있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착각 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에서 개혁은 무언가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솔라피데, 솔라크라치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개혁은 신앙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개걸음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바르게 인도하는 신앙의 바른 길잡이로서의 역할이 바로 개혁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화 가운데 놓인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 개혁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개혁에 대한 모습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비춰가지 못하면은 항상 세속이라는 문화 속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극들이 이 나라 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3장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은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신앙의 개걸음을 치질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기 전까지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또 그는 모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세워나가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개혁은 한순간의 개혁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을 시대대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그 대적으로부터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발점과 그 기준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사마리아 족속들로부터 침공은요, 그들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안정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수상궁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가 말씀으로 격을 일으키고 신앙을 바르게 세웠을 때는 예루살렘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특히 신앙 부분에서 아주 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붕괴돼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공중의 권세자는 오늘도 우는 사자가 되어서 자신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물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에 의해서 넘어짐을 당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오늘 이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넘어짐을 당합니다. 그건 아차한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늘 깨어있고 늘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5절부터 22절을 우리가 먼저 크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건물들을 세울 때에 지붕을 먼저 세우나요? 아니면 기초를 먼저 다지나요?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건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엇부터 그리겠습니까? 집을 그리라 그러니까 집다가리부터 그리는 거예요. 지붕부터 그리고 기둥 그리고 맨 끝에 기초 그리고. 건물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은 기둥부터 그리고 꼭대기 그리고 맨 끝에 기초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생각.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돼야 되는가를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라의 삶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구조는 이미 기초적 터가 무너져 있는데 무슨 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강력하게 일어나려면 나라의 경제구조가 탄탄해져야 됩니다. 복지시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라의 복지가 강화되어야 된답니다. 나라의 복지를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은 복권이고 말이지. 사행산업 같은 거 만들어내가지고 나라의 어떤 건강한 경제구조는 다 무너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라의 복지에 관한 부분들은요, 나라의 건강한 경제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복권 사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탕주의 속에 빠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살아가기보다는 한탕주의 속에서 말이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그런 속에 살아가니까 무슨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건설이 됩니까? 기본이 무너져 있는데,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집을 그리라고 하니까 집다가리부터 그리잖아요, 여러분들요. 자신이 받을 영광부터 그리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영광부터.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 기초는 그리질 않아요. 우리는 제일 먼저 15절부터 22절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주관하세요. 그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 기초가 흔들어지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는 복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어디로부터 출발돼야 되는가? 기본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기본은 다 무너진 상태가 돼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그게 이루어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본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도 보십시오.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의 그 생명력이 오래가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을 열심히 닦은 그 선수들이 오래갑니다, 여러분들.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어디 가고 잔재주만 배우려고. 그 잔재주로 배우는 것은 잔재주를 한순간밖에 못 써먹어요, 여러분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몇 시쯤 됐는가 핸드폰을 켜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40수명이 압사당했습니다. 저는 해외 토픽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 사건들이 터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막 통분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통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해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지자 회의할 때 그랬습니다. 2023년 우리가 이 청년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계획한 거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나간다 이거. 우리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이거. 교회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근본이 무너져 버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인데 내 자녀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자녀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근본을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이. 나라의 구조, 근본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을 지켜내는 개혁으로 날마다 자신의 신앙이 깨어나고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 예루살렘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혼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혼합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사이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이방인과 같은 삶들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놀랄 사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의 그 가정, 대제사장과 제사장 엘리야십은 동명이인입니다. 3장의 대제사장과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3장에서 보면은 제사장 엘리야십은 결코 자신들과 함께서는 안 될 대적이었던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거룩한 기물과 예물은 다 그냥 밖으로 내몰아버리고 그 큰 방을 비워서 도비야의 안식처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보호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은 아예 돌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가 왜 그런 비극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요? 한국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인들 10만 명 있다고 100만 명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10만 명 있고 100만 명 있으면 그 자랑하면 뭐합니까? 나라에 영향력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악영향력을 끼치고 앉아가 있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새벽에 일어났던 이 참사에 대해서 교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지 못한 책임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도 보십시오. 교회가 성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력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속과 결탁해버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져버립니다.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종교개혁이라는 비장의 수술의 칼을, 메스를 들게 됩니다. 도비야를 내쫓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안식일에 신앙의 틀을 다시 놓습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먼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 안식일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팔기로라는 것은 안식일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부터 3절은 안식일을 엄숙히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소에서 불 피우는 것조차도 금하면서 안식을 범할 수 있는 삭을 완전히 근원적으로, 원초적으로 잘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뿌리째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유다인들이 놀랄 사실은 안식일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 우선주의를 추구했던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 겁니다. 이거. 그것도 말입니다. 끊임없이 안식일이 자신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가 잘 되는 날로 여겼던 겁니다. 여기에 이방인들도 합세합니다. 고객이 누군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나온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고객이 이방인이 아니고. 슬픈 사실은 파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살려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된 겁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십시오. 안식일 범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매하는 일에 직접 고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울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장사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느헤미야가 보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6절부터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안식일의 위반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뭐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딱 본 겁니다. 안식일 법의 준수에 따른 개혁, 그 개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리고 그 신앙으로 바라보는 개혁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을 하여금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로 되돌리는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범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유다 모든 귀인들을 먼저 부릅니다. 여러분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지금 안식일 범하는 주요 핵심 인물들이 누구였을까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 나라가 지도자가 썩으면요 함께 썩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영적 기둥인 교회가 썩어져 있으면은 나라는 같이 썩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함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부릅니다. 귀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성문을 전부 다 닫도록 합니다. 온종일 닫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다른 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자든지, 야,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편법을 쓰는 곳에 사람들이 그 속에 또 동화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그것을 딱 본 거죠. 느헤미야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밤에 여기 머문다든지 너희들이 어떤 속에서 있으면 내가 너희들 전부 다 잡아서 전부 다 감옥에 가둬버릴 것이다. 전부 다 혼백성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근본이 흔들어지면요, 그 다음은 말할 것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없이 어떻게 건물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을 그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결과물을 가지고 집다가리부터 먼저 그린다니까.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은연중에 그 그림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은연중에 나타났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회 속에서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탕주의 속에서 일확천금. 드라마에 보면은 여러분들 막 갑자기 부자 되고 말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또한 상상 속에서 꿈을 꾸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림 그리라 그러니까 이 지붕 따까리부터 그리는 거예요. 지붕 따까리부터. 기초가 없이 무슨 집이 세워집니까? 기초가 없이 무슨 건물이 세워집니까? 화가들이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도 보면은 밑바탕을 다 그려놓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본격적 그림을 그려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짐을 당했을 때 그 무너짐이 어디서부터 당했는지 조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신앙을 딱 점검합니다. 신앙을 딱 점검하니까 제일 먼저 어디가 타락됐습니까? 성전이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놀랄 사실은 도비아가 그 속에 숨어서 함께 안식을 하고 그 속에서 그가요 성전을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성전을 완전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락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이방인들의 세력화가 경제적으로서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거든요. 나중에 심지어 뒤에 보면요, 산발랏이 제사장의 자녀와 결혼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봅니다. 성전이 썩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런데 가장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야 될 안식일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장사꾼들이 편법을 사용합니다. 성전의 문을 닫으니까 성문을 닫으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면서 머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조차도 허락지 않습니다.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제거시켜 버리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옷의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끼우면 나가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길에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건 머저리구나. 우리가 옷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단추 다 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첫 단추부터, 기초라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옷의 매무새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매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삐뚤어질 때에 어디서부터 무너짐이라는 균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일 먼저 기초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초를. 신앙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 신앙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몸과 마음은 따로 놀고 있는 것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복신앙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매 순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몰아가지고 와서 결제하듯이 월말 결제하듯이 돌아보는 것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있는 날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있으니까 종교개혁 주일날 그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와 매 순간이 함께 됩니다. 신앙의 근본에 따른 기본이 무너져 있다면 단호해야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내힘해 보십시오. 뿌리치 뽑아버리잖아요. 단호한 개혁의 조치를 취해 신앙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깨어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개혁은 신앙의 기본부터 우리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을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룩성의 관계입니다. 거룩성. 신앙의 거룩이 때가 묻어버리면은 이거는요, 가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23절부터 27절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날마다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느헤미야가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펼쳤던 종교개혁. 첫 번째는 성전 정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근본이 무너진 것, 안식일 준수로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방인과 통혼을 이루어 무너진 거룩성, 이 무너진 거룩성을 신앙의 정체성으로 회복시킵니다. 자, 여러분 기초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성이 때묻은 상태 속에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됐다면 이 모든 기초들은 거룩성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다시 동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물잔 안에 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속에서는 그 위에 물들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찌기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그 물은 밖에서 충격을 땅 가하면 물이 흔들려서 찌기가 같이 다 흔들려서 이전과 똑같이 못 먹는 물이 되는 겁니다. 바로 거룩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의 정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성이라는 부분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다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나중에 모든 기초를 회복시켰던 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이 거룩성이 손상된 속에 묻어서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킬 때에 세 가지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둡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의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할까요? 거룩성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거룩성의 회복.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거룩성을 해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한순간에 땅 묻어져서 우리의 신앙들 전부 다 무너뜨리는 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바로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짝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짝을 이루면서 이런 통혼 문제가 왜 갑자기 번졌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향력이 도베와 산발랏이 마치 우리가 바알볼 사건을 일으켰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가나안을 향했을 때 나타났던 바알볼 사건,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도베의 영향력 가운데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신앙관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들은요, 자신들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통혼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그대로 딱 적중한 겁니다.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왜 무너졌을까? 이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왜 무너졌을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딱 보니까요, 통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비아의 영향력이고 산발랏의 영향력이었는데, 이것이 용납하는 지도자들의 허용이 함께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보면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왕, 그가 사마리아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면서 혈통으로 혼합을 이루고 종교로 혼합을 이루어가지고 사마리아 종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도베아와 결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혼합신앙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지켜야 될 거룩의 신앙이 이방인의 간섭 가운데 무너집니다. 이런 영향력은 과거 아수르에서 펼쳤던 혼합정책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타락한 우상 문화를 어려움없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혼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의 신앙을 따라가서 결국은 혼합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진 뼈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시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시대를 기억해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죠? 그는요, 자신이 당대의 최고의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세상의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펼쳤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뭔가면요, 외교 정책이었고, 그 외교 정책 강화를 통해서 그가 만들어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과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외교 관계를 형성할 때에 정략 결혼을 합니다. 왜? 외교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밤이 있을 때에 여로밤과 르호밤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나타났던 사건,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는 사건, BC 930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말이에요. 그 사건을 23절부터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강력한 왕이 되려고 했던 솔로몬,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힘으로 세상을 손에 쥐려고 했지만은 그는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세상과 교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과 교류하는 것 아닙니다. 참 사람들이 개혁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교회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개혁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 그 입에 자꾸 닫아야 합니다. 신앙은 세상과 교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오늘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은 결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는 신앙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세로 오늘도 자신을 일깨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 통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통성과 전통성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통과 전통. 전통은 이어져 가는 것이고 정통은 흔들림 없는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로 신앙의 정통성을 세워나가야 하며 신앙의 정통성이 전통이 되도록 항상 신앙 가운데 껴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앙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순간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도 넘어뜨리게 만들고 주변도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와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후 부르니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 제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동명이인이라 그랬죠, 그죠?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타나는데 그 엘리야십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성벽을 중수하는 작업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집안이었습니까? 그죠? 첫 출발점이었어요. 그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안에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중심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마리아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원수였던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융통성으로, 그리고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통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방법 속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니까 이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은요,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 만들어가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격은 뭔가 하면 정통입니다. 말씀이라는 그 정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다 그랬습니다. 그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레위기 21장 4절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이슈는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선민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산발랏의 사이가 되는 그런 충격적 사건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요야다는 자신의 아들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의 사이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행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 어떻게 가볍게 여겼는가? 가볍게 여기고 세속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신앙의 조건을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조건을 타협해서 새롭게 개조를 해서 그게 맞추다 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개악이 돼버린 거죠. 신앙의 조건을 타협할 수 있는 상식으로서, 그리고 그 상식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세우신 신앙의 틀은 현대식으로, 그리고 현대식이라는 명목으로 고쳐지고 다듬어져서 만들어지는 시대 변천사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시대 변천사 속에 맞춰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야다의 아들,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앙의 틀은 현대식으로 명목에 의해서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시대 변천사에서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통입니다. 정통.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통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정통을 전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신앙의 정통을 전통이라는 속에 둘러니까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현대식에 맞추려니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었던 하나 쫓아보내버립니다. 면직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정통을 바르게 전하는 전통을 세워나가지 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쳐놓은 그런 세속의 그물에 반드시 갇히게 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로 신앙의 정통성입니다. 정통성을 공동체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통성이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통이 되도록 항상 신앙 가운데 깨어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 우선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무슨 사업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사업을 번성시켜가지고 지점 넣고 나면은 그러면 그것을 잘하는 짓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미 신앙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러니 새벽에 149명이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까운 생명대로 여러분들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막 가슴이 찢으려고 그러더라고 가슴이 막.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내가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사익들을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가 되더라고요. 맹세가. 뭐 전 재산 해봐야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웃음이 나오네.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 그러니까 뭐 수백억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월세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통이 전통을 통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신앙의 정통성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산발랏의 사유가 된 제사장 하나를 단순간에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걸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개혁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새롭게 세웁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신앙의 정통을 다시 세웁니다. 이 속에서 예루살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통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외부로부터 압력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걸 지금 다 견디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걸 다 견디면서 이 지금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28절부터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로 신앙의 정통성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통성이 전통이 되도록 항상 신앙 가운데 끼어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어진 책무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게으름지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게으름지기는 순간 스톱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명들을 힘있게 일어서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종교개혁은 세상과 짝을 잘 맞추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맛깔나고 색깔도 좋아 보이는 신앙의 변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주의와 적당주의 가운데 있는 종교인을 만들어가는 현대화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주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이뤄서는 안 됩니다. 삭을 잘라야 됩니다. 이 사역들을 이루려면 이 원초적인 모습들을 이루려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드 폰테스,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신랑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불법을 행하는 썩은 뿌리들에 대해 타협하면 안 됩니다. 대충이라는 절충안을 쟀을 때 홀가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계획을 일으킬 때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그가 어려움에 봉착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신앙의 견고성을 세워 이 시대 앞에 영적 전사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개혁을 이렇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마치는 기억이 아니라 우리들의 날마다 삶들이 기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새벽에 가슴 아픈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압사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책임이 한국 교회로부터 일어났던 영적 책임인 줄 압니다. 교회가 건강한 십자가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일어났던 상황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리심교회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매진하면서 전진하고 나가고 있는 이 바티스 사역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힘있게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반석에 새기고 아드폰테스 거는으로 돌아가는 속에 우리들의 근본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억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을 바르게 세우고 정통성을 바르게 전하는 전통을 세워나가는 교회로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 사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반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인격이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